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37절부터 4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부터 43절까지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을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부터 43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구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발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안에 잠시 규제 나누도록 합니다. 좌우 앞뒤로 보시면서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두 번 규제 나누도록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신 사도행전 7장 37절부터 43절까지에 있는 말씀의 제목을 모세 두 번째입니다. 지난주에는 모세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스데반 집사가 공회원들, 유대인들과 공회원들을 향해서 모세에 관해서 설교한 이제 그런 내용을 지난 시간에 봤고요. 이번 시간도 이어서 이제 모세에 관한 설교를 스데반이 하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보시겠습니다. 스데반은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모세의 말을 인용을 하면서 동시에 자기 앞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라고 강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동시에 모세를 최고 지도자로 여겼던 이 유대인들, 이들에게 예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은 당신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 잘못을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를 인용을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 못 박게 한 여러분들은 회개해야 된다. 이 점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은 어떤 말씀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요, 스데반은 유대인들에게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세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 예표라는 말은 뭐냐면 장래의 완전한 실체를 미리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 예표입니다. 장래에 분명하게 있을 실체를 지금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 예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누구라고요? 모세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37절을 한 번 더 읽어보시도록 합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스데반 집사는 이 공회원들을 향해서 모세가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예언하였고 광야 교회에서 율법을 전달하고 돌보던 목자였음을 유대인들에게 상기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세가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기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 말을 들을지어다. 모세 자신을 나와 같은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선지자라고 소개하고 있는 그 이유는 바로 본문 38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모세가 어떤 역할을 했냐면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자라고 소개하고 있는 이유는 스데반 집사가 모세를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모세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던 자가 모세다. 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모세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직접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그 죄를 범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노하게 하여서 그들을 진멸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모세가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자기 목숨을 내걸고 중보 기도했던 제사장이었어요. 이 모세가 이렇게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배반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기도했던 그런 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인가? 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함께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자기 제자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7장 16절, 요한복음 17장 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두 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오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어땠다고요? 모세도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오늘 본문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셨듯이 모세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지금도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고 계신 분이시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죄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중보 기도했던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중보 기도해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7장 9절, 로마서 8장 34절 두 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십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의 길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유대인들이 존경하고 섬기던 그런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고 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스데반 집사가 공회원들에게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도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오히려 불순종했던 겁니다. 불순종했던. 그래서 두 번째는 스데반은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39절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합니다. 39절.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 거절해서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모세, 이 말씀을 듣지 않은 것과 같이 오늘 유대인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지금 불순종하고 있다 하는 것을 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은 모세에 대한 불순종의 의지가 얼마나 강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모세를 몇 번이나 시험하고 불순종했냐면 10번. 민수기 14장 22절 2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여기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말을 10번씩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10번씩이나 듣고서도 청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도 보면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라고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고집센 사람도 10번 들으면 결국은 변한다라고 하는 그런 속담이죠. 근데 얼마나 완악하면 10번이나 시험하고도 그 목소리를 청종 안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히브리적 개념에서 이 10번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요, 수적인 10번 의미뿐만 아니라 완전하고 철저하게 부정했다는 거예요. 불순종했다는 겁니다. 그 히브리적 단어가 10번이에요. 이제 성경에도 보면 야곱의 삼촌이었던 라반의 집에서 야곱이 라반의 딸인 라헬과 레아를 얻고자 힘을 다해서 라반 삼촌의 집에서 열심히 일해서 섬겼습니다. 근데 라반은 약속을 한 것을 10번이나 변경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창세기 31장 7절에 나오는데 그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10번이나 아주 완전하고 철저하게 약속을 어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고요. 욥의 친구들이 욥기에 보면 욥의 친구들이 10번이나 괴롭힘을 당하였다고 고백합니다.
욥이 친구들로부터. 그래서 욥기 19장 3절에 보면 너희가 10번이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하니 하는구나. 아주 철저하고 완전하게 불순종하고 멸시했다는 의미죠. 스데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모세의 말에 하나님이 전해준 그 말씀에 철저하게 불순종했던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유대인들이 구원의 도를 선포하고 구원을 완성시킨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지난 시간 우리가 봤죠.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약속 첫 번째는 자손을 번성하게 할 것이다. 두 번째는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 약속을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지키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신명기 28장 15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 근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조상들보다도 더 악하게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서 7장 2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너희 조상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그런 순종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약속을 하고 있냐면 나의 백성 삼았고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예레미야 11장 4절입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라. 그러면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고 너는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 스데반 집사는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모세의 말을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비유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조상들보다도 악을 더 행하게 된다.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우상 숭배를 하게 된다.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스데반은 유대인들에게 우상 섬기는 일로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40절, 41절 우리 한 목소리를 한 번 더 읽어보시도록 합니다.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무엇의 말을 듣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듣는 유대인들에게 스데반 집사는 너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안 하면 우상숭배를 하게 됐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상의 차이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친히 자신이 만드신 것으로부터 섬김과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상은 그것을 만든 사람으로부터 도리어 섬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친히 창조하신 자들로부터 섬김과 찬양을 받으시는데 우상은 뭐냐면 그것을 만든 사람들로부터 도리어 섬김을 받는 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우상 숭배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하는 거예요. 전 매주 금요일날 창세기를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천지를 창조하셨는지, 천지 창조를 왜 하셨는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창세기 1장 1절에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창세기를 통해서 정말 놀라운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 금요 예배도 참석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창세기, 왜 천지 창조를 했고, 왜 동물들을 만들었고, 왜 인간들을 만들었는지 그 말씀들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우상 숭배라는 건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금송아지 형상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섬겼어요.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 소를 섬기던 일에 익숙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 고대 이집트인들은 아피스라고 하는 신과 음네비스라고 하는 신을 섬겼는데 이게 바로 이 소예요, 소. 이 아피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람이 만든 그 소의 형상이 아니고 살아있는 황소, 이 황소를 섬겼어요. 아피스라고 하는 황소. 그러니까 이 황소가 어디에 살았냐면요, 호화로운 궁중에 살았던 이 소입니다. 이 아피스라고 하는 소가. 그래서 이 아피스를 위한 축제를 벌였어요. 자그마치 7일 동안. 살아있는 황소를 섬겼던 이 이집트인들은 7일 동안 이 축제를 하면서 이 축제 동안 이 황소가 제멋대로 거니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가면 사람들이 그 살아있는 황소를 향해서 절을 하는 거예요. 신처럼 떠받들었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고 음네비스라고 하는 이 소, 이 축제 때도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춤을 추는 축제를 벌였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때 당시 이집트인들이 행했던 그런 일들이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그 이집트에 있었거든요. 그 이집트에서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이 뭡니까?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살아있는 황소를 숭배하는 이것들을 보고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 있는 동안에 그들이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갔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안 오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금으로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금송아지에게 제사 드리고 숭배를 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뛰놀았다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다고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송아지를 제단에 바쳤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32장 1절에 그 말씀이 있는데 1절부터 6절까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애굽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서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모세가 더디움을 보고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만들었다고요?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금송아지. 이 송아지는요, 보통 우리가 얘기하면 생후 12개월 이내 된 소를 송아지라고 합니다. 그 송아지 무게가 대략 한 150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송아지 무게가. 근데 이 송아지를 금으로 백성들이 다 금을 모아가지고 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150kg짜리 소를 만드는 거예요. 송아지를. 이 송아지, 이 금으로 만든 이 송아지를 지금의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1,405억 원. 별로 놀라시지도 않네. 1,405억 원에 해당되는 그 어마어마한 돈을, 그 어마어마한 금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한 겁니까? 왜 그런 겁니까? 그들 마음에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떠났기 때문에.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애굽을 출애굽을 그 이집트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갖고 먹을 거 입을 거를 다 했는데도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습관을 따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습관이 굉장히 정말 중요하구나. 우리 과거에 있었던 습관이 언제고 우리 앞에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8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느라 습관을 따라 행하게 된다.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뭐 하셨냐면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좋은 습관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습관, 결국에는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4절과 로마서 1장 28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버려 두게 되면 그들 마음에 어떠한 마음이 드냐면 음란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호세아서 4장 12절, 5장 4절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면요, 그 속에 음란한 마음, 음행한 마음이 생겨가지고 하나님을 결국에는 떠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신 자냐고 약속하냐면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만나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신명기 4장 29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하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여호와인 줄을 아는 마음을 주시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레미야서 24장 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두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에레미야에가서 3장 41절 우리 두 절을 같이 또 읽어봅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아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유대인들을 향해서 스데반 집사가 모세의 말을 인용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근데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순종했던 것과 같이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이 떠나게 되면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음란하고 음행하도록 버려두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깨어서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우리는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입으로 시인해서 예수를 주라 시인하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우리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구원받는 성도들이 되시고 우리 마음속에 예수를 그 마음에 두시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저를 따라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제가 지었던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길 회개하며 기도드립니다. 저는 이 시간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께서 저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저의 입으로 고백드립니다. 저의 마음을 열어 예수님을 저의 주님으로 영접하며 제 평생에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